말씀을 함께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더라.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을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실천할 수 없는 부당한 폭력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우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에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간수가 안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사람을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에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소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은 바울과 신라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다가 만난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귀신 들린 이 여인을 고쳐주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인에게는 주인들이 있어서 이 여인이 점을 쳐서 가지고 오는 그 경제적인 이득을 맛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서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를 마땅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빌립보의 감옥에 갇히게 하는 그런 기사가 오늘 본문 저희들이 읽은 그런 내용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또 의도가 좋게 여정을 잘 걸어가다가 본의 아니게 어려움을 당하는 때가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의도가 좋은 일을 하지 않고 다시금 시류에 편승을 해서 살아가기로 마음을 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걸어온 그 발걸음을 잘 지켜내고 유지하면서 굳건하게 자기 관리 잘 하면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바울과 신라는 귀신 들린 여인, 비정상적이라고 보여지는 이 여인을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을 시켜주고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감옥 안에서 불평하거나
절망하기보다는 오늘 본문대로라면 열심히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 삶의 자리의 대안을 삼아서 그렇게 어려운 삶의 자리를 다시금 희망의 자리로 변화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나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재미있는 그 발견을 하나 했는데요. 그동안에는 여인의 주인을 단수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이 여인의 주인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여자의 주인들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복수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식의 사고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양상과 또 삶의 질, 삶의 퀄리티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똑같은 정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희망하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상황에서 꾸준히 희망을 할 것이고, 또 어떤 정황이 주어졌을 때 절망하는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똑같은 상황에서 절망하는 쪽의 생각을 펼쳐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에게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식사를 하게 되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른 종교, 예를 들면 불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기도를 하지 않을 것이고, 또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부처님에게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되겠죠. 어떤 사람은 기독교적인 가치를 선택했기 때문에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삶의 양식을 획득하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불교라고 하는 종교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하지 않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더라도 부처님에게 감사 기도를 하는 그런 다른 삶의 양상을 보일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여자의 주인들로 묘사된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러면서 선택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양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서 이 여인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런 정황으로 보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자본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기들의 삶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렇게 살펴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지금 상태가 어떠냐면 귀신 들린 상태인 것이죠. 정상적인 그리고 보편적이고 타당한 생각의 이야기를 내면에 가지고 살아가는 여인이 아니고 조금은 다른 식의 좀 비정상적인 삶의 양식을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여인의 주인들이라고 묘사되는 사람들은 이 여인의 삶을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그러한 여인이 점을 쳐가지고 가지고 오는 그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이 여인을 여인의 비정상적인 삶을 정상적인 삶으로 돌려놓는 이 정상화의 작업을 오히려 자기들의 이해가 끊어지는 것으로 보고 바울과 실라를 비난하고 감옥에 가두어두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 오늘 본문에서 보였다 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 여인의 주인들은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좋은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한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병을 고치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누리는 이익이 끊어진 것 때문에 여인이 회복되는 것을 축하하기는커녕 여인을 회복시켜주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그런 자기 이해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본을 근본,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본을 근본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본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가능성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리스 신화에 에릭 직톤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 사람은 어느 성의 왕자 정도로 묘사가 되고 있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 에릭 직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데메테르라고 하는 신의 정원에 있는 나무를 도끼로 찍어서 잘라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 주는 것보다 나무에게 더 관심 주는 게 싫었던 거예요. 시기심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에릭 직톤은 도끼를 가져다가 그 나무의 정원에 있는 나무를 쓰러뜨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 데메테르라고 하는 여신이 화가 나서 라모스라고 하는 배고픔의 여신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에릭 직톤에게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 여인은 이 에릭 직톤에게 배고픔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래서 에릭 직톤이 얻은 증세가 뭐냐면요, 아무리 먹어도 허기가 달래지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가 고픈 거예요. 그 가지고 있던 돈으로 음식을 다 사 먹었는데도 계속 배가 고프니까, 그런데 이제 돈이 떨어지니까요, 자기의 딸을 팔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딸을 판 돈으로 음식을 사 먹는데도 계속 배가 고픈 거예요. 사람들이 이 딸을 되찾아 주지만 그 에릭 직톤은 자기 딸을 다시 팔아가지고 음식을 사서 먹고 허기를 달래보려고 하지만 이 허기가 달래지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요, 자기 팔도 먹고 자기 다리도 먹고, 그래서 그림을 보면 에릭 직톤은 맨 마지막에는 이빨만 남는 모습으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 이야기는 에릭 직톤이 죽어가지고 허기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이야기로 읽혀지고 있는 그런 에릭 직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유는, 또는 단순히 자본만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가는 삶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만족을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욕심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 끝없는 욕망에 시달리게 되는 그런 삶의 양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에릭 직톤의 이야기는 오늘날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자본과 손잡은 교회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에도 좋은 소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이야기로 읽혀질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시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예수님이 오죽이나 화가 나셨으면 그 성전의 매대들을 다 이렇게 뒤엎으시고 상당히 분노하시는 모습을 보였을까? 강도의 굴혈이 되어버린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과연 그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보다 오늘의 교회는 더 정결해져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교회도 자본에 종속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에 기반한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생각인데요. 교회가 섬김과 겸손과 온유함을 1번 선택의 요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 성장을 1번 요인으로 받아들이면서 교회는 그 본래의 모습으로부터 빗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비판을 피할 재간이 없게 된 것이죠. 이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교회 안에 만연해지고, 그리고 성도들도 이런 이야기를 진리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어떤 이상한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냐면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교회 성장의 도구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한 내용에서 자해적 편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구조를 받아들임으로 내가 어려워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자해적 편견에 사로잡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자본주의는, 교회 안에 스며들어온 자본주의는 우리를 끌고 갔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구조를 좀 부셔버리는, 이런 구조를 해체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점을 치고 주인에게 그 복채를 가져다 주어서 자본적 사이클이 돌고 도는 이 사회의 구조를,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해체시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본이 스며들어온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수를 점하고 있는 세력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본의 세력에 맞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마땅한 삶을 살아가기가 만만하지 않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본에 맞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는 핍박을 당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5절에서 26절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발에 착고를 채우니까 마음대로 다닐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자본의 세력에 맞서서 이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자본의 그 구조를 해체시키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본주의가 주는 선물은 손발을 묶어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반대 세력의 저항이 만만하지 않겠죠. 그래서 자본의 논리를 극복하고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자고 말하는 사람들은 반대 세력의 저항 때문에 고난의 연속이고 굉장히 지루한 절망의 시간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지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힌 그 귀신 들린 여인과 주인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 사회의 구조를 해체시키다가, 그러다가 감옥에 갇힌 이 바울과 실라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희망하는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절망하는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분들은 믿음으로 감옥 안에서 두 가지의 행위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찬송하는 것과 또 하나는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좌절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선한 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옥이라고 하는 어려운 삶의 지경으로 들어오게 하신 이 여정에 담겨져 있는 뜻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묵상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런 대목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런 성경 구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고난은 때때로 함부로 위로하거나 함부로 이겨내요, 희망하세요 말하면 안 되는 여지를 가지고 있으되, 성경이 굵게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마음만 잘 정리하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이 어려운 지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 어린 말씀을 계속해서 제공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먼저 의식이 나른해질 때는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우리의 의식을 깨끗하게 정화해주고 나른해진 우리의 의식을 활성화시켜주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밤에 TV를 보다가요. 싱 어게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2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한 재능 있는 청년이 나와가지고 기타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요. 좀 처진 상태에서 그 음악을 듣다가 그 음악을 들으면서 야, 참 흥겹게 살아가는구나. 이 어려운 시절에도 굉장히 재능을 가지고 흥미있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살짝 감정이 이렇게 편안해지고 활발해지는 경험을 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찬송은 우리의 의식이 소극적이고 위축될 때 우리가 평소에 많이 불렀던 찬송을 불러냄으로써 우리의 의식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또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맑게 정화시켜주는 그런 작동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욕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요. 때때로 악령이 들어오는 경험을 합니다. 그럴 때면 사람들이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때에 다윗이 손 하프 정도를 가지고 가서 하프를 연주하면서 사울 임금님 앞에서 이 노래를 불러줄 때 이 사울 임금님은 제정신이 돌아오고 다시금 온전함, 평상을 회복한다고 하는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읽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 어려운 지경에서도 그래도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찬송을 통해서 나쁜 생각을 물리치고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정화해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리라 하는 것이죠. 동시에 바울과 실라는 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사람의 신념을 강화시켜주는 작업입니다. 마음속에 나쁜 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선한 생각을 수용하게 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미움이 많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죠. 하나님, 제 마음속에 미움의 양을 줄여주시고 사랑의 양을 늘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미워하는 저 사람을 향한 저의 미움이 많이 수그러들게 없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제공해 주십시오. 기도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선한 신념을 강화시켜 주고요. 자기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주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 떨어진 요나는 다시금 정신을 가다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던 자기를 돌이키고 이제금 여기서 내가 다시금 어떻게 내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돌이킴으로 인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에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스올 한가운데에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불가마 속에 떨어진 다니엘의 세 친구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이 여정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그 불가마 속에서도 해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거닐었다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 3장 25절에 기록되고 있죠. 임금님이 불가마를 들여다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는 아무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순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 모순된 생활 속에서 순결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 정화 작업입니다. 이 자기 정화 작업을 해 나가는 그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그 정화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찬송하는 모습과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자리를 자기의 손과 발을 묶고 있는 착고가 풀려지는 삶의 자리로, 그리고 그 옥이라고 하는, 감옥이라고 하는 삶의 터전이 흔들려서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리한 삶의 여건을 유리한 희망 어린 삶의 여건으로 바꾸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에게 희망적인 이야기는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족이 바울과 실라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려운 지경에서 희망하는 삶의 기조를 가지고 있었지만은요, 이 간수는 고난이 자기에게 다가왔을 때 절망하는 법을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감옥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졸다가 보니까 다 상황이 그런 거예요.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순간에 간수가 선택한 것은 자기가 차고 있는 칼을 뽑아서 자기 생명을 스스로 거두려고 하는 절망의 극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럴 때에 어려운 지경에서도 희망하는 법으로 꾸준히 자기 정화 작업을 해나가는 사람은 그 간수의 삶에 개입하는 것으로 자기 삶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과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간수가 절망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바울과 실라의 그 삶의 모습으로 이야기하자면 끊임없이 희망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희망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자기 고백이고 자기 결단입니다. 이 희망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찬송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자기 삶의 사랑을 채우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여질 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자기 안에 사랑과 공의로움을 채워가는 사람이 이 땅에 많아질 때, 그럴 때 우리는 왜곡된 교회의 질서를 극복하고요, 그 왜곡된 교회가 막강한 힘으로 우리를 어렵게 할 때도 낙심하기보다는 찬송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다시금 절망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이 코로나 시절이라고 하는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삶을 경영함으로 끊임없이 희망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찬송하시며 기도하시며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시고 절망에 있는 곳에 희망을 심어가시는 우리 산돌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사회도 여러 가지로 혼란하고 교회도 코로나로 인해서 민낯이 다 드러나고 그렇게 고단한 시절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어려운 지경에서도 그 삶의 자리의 구조를 눈치챈 바울과 실라는 여인과 주인들 사이에 얽혀져 있는 그 삶의 구조를 해체하고 여인을 온전한 모습으로 돌려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아직 이 사회는 허용하지 않는지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어서 어려운 지경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낙심하기보다는 찬송하며 기도하며 자신들의 내면을 정결하게 만들어가고 이 어려운 지경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그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고 나아가서 간수의 가정에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복음 전도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우리 산돌교회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절에 낙심하기보다는 희망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끊임없이 찬송하며 기도하며 자기를 정결하게 해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처한 어려운 삶의 자리를 희망의 자리로 가꾸어 가며 절망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희망을 노래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을 정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돌보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은총이 오늘도 절망하기보다는 찬송하며 기도하며 희망하는 삶의 자리를 가꾸기로 마음을 굳건히 하는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